첫 번째로 성경 읽었죠?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제 비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려면은, 그렇죠? 먼저 중요한 거는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하고 싶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어떤 개념이 없으면 그냥 생각 없이 세상을 쫓아가게 돼. 왜?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열심히 학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너무 공부가 좋아서 학교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네. 너무 학교가 좋아. 나는 학교 너무 행복해. 그래서 학교 가는 사람 있어요? 근데 왜 가요? 남들 다 가니까 가는 거잖아요. 남들 다 가니까. 남들 가는데 나만 안 가면은 나중에 내가 뒤쳐질까 봐.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뭐 좋은 직장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직장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 직업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연봉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직업일 수도 있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직업. 대부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이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게 좋나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랩런트들도 그래요.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하면은 그리고 뭐 어느 직장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직장은 왜 갈래? 라고 하면 거기가 돈 많이 벌어서요. 거기가 또 안정돼서요.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돈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는 시대라서 장담 못해요. 그 직업이 계속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 나중에도 계속 좋은 직업인지. 그렇다면은 정말로 내가 나의 방향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고 그림이 없으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누군지, 정체성은 그거죠.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의식, 나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스스로 보는 그게 정체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소속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지, 그게 우리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삶의 비전입니다.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모아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자의식,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나의 어떤 소속감, 그리고 나의 비전.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스스로를 예를 들어서 어디 막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소개를 할 때 아니면 자기 PR을 해야 될 때 그게 이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남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자기 PR 할 때, 자기 소개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잘하는 것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남들보다 좋은 것
나는 나를 남들에 비해 조금 달라 보이고 내가 더 있어 보이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거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가지고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고, 이쁜 사람들은 자기 외모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죠. 그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내가 그럼 나를 있어 보이게 해주는 것, 나를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것들에 나의 정체성을 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는 거죠. 왜?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나를 높이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소중하니까.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듣는 말이죠. 네 가치를 높여라. 너는 소중하다. 자신감을 가져라. 네 자신을 믿어라. 네 생각대로 해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에서 많이 해주는 말이에요. 들으면은 힘은 나요. 들으면은 뭔가 막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러냐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바라보도록 막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막 우리의 자존심을 막 높여주고, 굉장히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여기게 만들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갖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분은 좋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가지고 돈 벌게 해주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하냐? 정확히 여러분들의 구매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얼마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딱 그만큼만 대우해줘요. 그게 세상이에요. 굉장히 막 여러분들 막 소중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구매력만큼만 여러분들을 대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인데, 이 복음이 내가 스스로의 나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의식, 내가 나를 인식하는데 복음이 어떻게 거기에 영향을 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어디 이렇게 두루뭉실 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려면은 그게 나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인식하는 게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냐, 나의 정체성에 어떻게 적용되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나라는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은 크게 나를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라는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다 보면은 뭐를 깨닫게 되느냐? 내가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깨닫게.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이 사랑을 받고 자라냐 못 받느냐, 이게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아이들 보면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과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완전 달라요. 사랑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애정 결핍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조금만 인정해주면 무조건 좋다고 따라가고 그래서 안 좋은 길로 빠지고 많이 가요. 그런데 충분히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뭔지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다니까. 왜? 자기는 쭉 사랑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다 보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면은 많은 랩런트들 중에도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어떤 패배의식 같은 정도로 그 남들을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 잘 되는 걸 절대로 못 보고 어떻게든지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은 반대로 뭐가 나타나는 거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자기 자신이 안정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뭐 이상한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거에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그 낮은 자존감 이런 거에 이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삶에 연결을 시켜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인간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했다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소중해라고 할 때 그리스도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인식한다라는 게 뭐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찬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어라고 하지 마. 동시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뭘 깨닫게 되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정체성에 연결시켜서 생각하다 보면 또 보게 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부분도 보게 돼요. 나는 절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나는 조금의 희망도 없는 놈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봐요.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악한 존재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존재. 이제 그런 부분이 보여요. 오히려 성경에서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고요. 상한 심령, broken heart라고, broken spirit.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나 잘났어요 하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인된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잘났어요 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러죠.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언제는 되게 소중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내 자신이 막 난 쓰레기네 막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막 낙심을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또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 잘났다라고 설치지 않게 되고 또 내가 너무나 못한 존재라고 해서 내가 자괴감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토록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한 심리학자랑 목사님이랑 토론하는 걸 봤어요. 심리학은 무조건 좋은 말 하잖아요, 그렇죠? 심리학은 당신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따라가세요. 당신을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나는 정말로 버러지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감사함으로 살아간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는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깨달아지면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은 강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안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자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만해질 수 없어요. 나는 너무나도 버러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 번째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전 모습은 이제 다 과거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다르게 보고 이제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례에 대해 얘기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그게 뭐냐? 물속에 들어가는 게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다시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거기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같이 살아났어요. 새로운 존재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예요. 그렇죠? 사랑을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수혜자들.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죄인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소속감이라고 했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지는지. 이게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없이는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갈급해요. 어딘가 소속되기 위해. 여러분들도 뭐 기억할 게 이렇게 학교 같은 데 처음 딱 가면은 다 모르는 사람이면은 굉장히 어색하죠. 빨리 지금 내가 어딘가 속해야 돼. 빨리 같이 말이 통하고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물론 이제 그게 심한 사람도 있고 별로 안 심한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는데 나의 소속감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필리핀에 와가지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강한 정체성을 어디다 둬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내가 한국에 속했다라는 거기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강한 정체성을 거기다 두잖아요.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뭐 여기 와갖고 필리핀 사람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도 뭐 괜히 더 잘난 줄 알고 살잖아요. 왜? 한국 사람이라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좀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고 있어요. 어떤 독립성이라는 거, 혼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마치 내가 혼자 스스로 혼자서 다 해낼 수 있어야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그거 굉장히 좀 못난 놈이고, 그렇게 다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능력 때문에 내가 나 혼자 딱 집 구해가면 내 차 사고 내가 혼자 사는 거고 내 맘대로. 그래서 그 뉴에이지 사회학은 가정이라는 구조도 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가정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왜? 내가 완벽히 나라는 존재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를 찾아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런 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핀란드 같은 데는 결혼한 사람들 중에 60%는 애를 낳지 않는데요. 그 출산율이 0.6%인가 보죠. 왜? 애 낳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만들면 돼. 애 낳으면은 내가 계획한 대로 못 사니까. 나한테 걸리적거리니까. 그러니까 애 안 낳겠다라는 거예요. 유럽 같은 데는 혼전 동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결혼도 잘 안 해요. 같이는 사는데 결혼은 안 해요. 왜?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깨지고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어요. 그 법적으로 뭐 제한 걸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 뭐 책임지는 거 싫으니까. 어디 구속되는 거 싫으니까. 내 맘대로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되잖아.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일본에 가서 맥도날드 가보니까 나 도서관인 줄 알았어. 이게 식당이 있고 이게 자기 테이블이 있고 여기 이렇게 양쪽에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혼자서 이렇게 먹는 거야 여기. 그게 그렇게 있다니. 맥도날드 지금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은 이제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 30%가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들 중에 30%. 여러분들 요즘 슈퍼 가봐요. 혼자 딱 해먹을 수 있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막 걸리적거리기 힘든 거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관계성을 맺지 않고 소속감 없이 살 수 있냐? 절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이 소속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상한 뭐 그런 뭐 동호회 모임도 많고 뭐 페이스북 같은 데 친구 많이 있으면 뭔가 내가 굉장히 많은 친구를 가진 것 같고, 다 그게 이제 어떤 착각이죠. 그러니까 맨날 카톡 붙잡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죽으라고 보고 있고. 왜 그래요? 소속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속감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먼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어느 정도 우리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우리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라는 거. 미국 사람들은 다 마이 이거 정확히 하거든요. 마이랑 아워에 대한 구분이 뚜렷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뚜렷하지가 않아요. 우리 와이프라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뭐 내가 지금 뭐 다른 여러 명하고 와이프를 쉐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와이프라고 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and our dad. 왜 그래요? 이 우리라는 이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Because this whole idea of 근데 내가 하나님과는 얼마나 우리가 되어 있는지 we is really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사실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적으로 되어지고 있느냐가 나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걸 약속을 해요. 다른 약속이 아니라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님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계속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계속 관계를 원하세요. 관계. 우리는 어디서 나의 소속감을 찾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죠. 영성이 뭐예요? 영적으로 좀 영빨이 센 사람들은 영성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영빨이 센 게 뭐예요? 우리는 어떤 영성이라는 부분도 그 어떤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놨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은 신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신앙 좋다. 이 사람 굉장히 대단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 보면 그래요? 되게 성공한 사람들. 그렇죠? 되게 성공했는데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래. 이 사람 신앙 좋대. 뭐 얼마나 이루었냐 그걸 가지고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판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걸까요? 물론 뭐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 관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애들을 키우니까 그 뭐 좋은 부모 되는 책들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나오는 책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성공하는 아이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래서 뭐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막 유대인들은 공부를 어떻게 시키고 뭐 중국인들은 상수를 어떻게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배워가지고 어떻게든지 나의 자녀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애를 만드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 죽으라고 학원 보내고 애들 그렇게 돈을 부으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엄마 아빠가 제일 싫대. 심지어 어떤 애들은 내가 이제 다 커갖고 엄마 아빠보다 힘이 세지면 죽일 거야. 황당한 건 그 부모님은 자기가 자기 자녀들에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이거는 신경을 안 쓰고 이 아이가 얼마나 이루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소속감을 거기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그 소속감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소속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소속감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건 뭐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해요. 이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얼마 전에 최수영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왜 임마누엘일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임마니엘이에요. 근데 왜 임마니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라고 하지 않고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어로도 Our Father in Heaven. 그럼 여기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그렇죠?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데 여기 우리가 누구냐고. 나와 함께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냥 나라고만 여겨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만 그냥 내 아빠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가 우리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인간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 우리라는 개념을 만드셨을까요?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냥 다 그렇게 나 이래갖고 그냥 따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우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비전 공동체. 비전 공동체. 뭐냐?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이 방향은 따로따로 나만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 같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 공동체라고 할 때는 교회라고 할 때는 공통된 해답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해답. 그리고 공통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정체성. 그리고 같은 비전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게 비전 공동체. 하나님은 예수님은 떠나가실 때 제자들 따로 남기지 않으시고 하나로 남기셨어요. 네?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모든 단체든지 간에 어떤 단체든 간에 함께 해야 되는 게 없으면은 거긴 다 해지부지해져.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왜 원네스를 해야 되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처음 강의를 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세상 것들에 두지 마세요. 돈에다가 정체성을 넣어. 그럼 여러분 돈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금 부자일지 모르지만 그거 여러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그런 막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에 두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고개 돌리지 마. 뭔가 나에 대해서 항상 왜 남한테 물어보는지 몰라. 나는 어떤가? 나는 막 그렇게 항상 그렇게 그걸 남한테 들으려고 그러더라고. 남이 자기를 어떤 디파인 해주길 바래요. 남들이 나를 막 정의해주길 바래요. 특히 자기 친구들한테.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왜 그 사람들과 친구일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니까 그 사람이랑 친구예요. 자기 자신도 못 믿으면서 남들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을 뭐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You shouldn't try to look for your identity. 뭐 나의 마음을 따라가면 In 돼. your soul. You should do that.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간사하다고 해요. In the Bible it says the heart of man is the most wicked. 예레미야서 16장인가 인간의 마음이 가장 간사하다고 해요. 절대로 믿어서 안 될 게 내 마음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마음만 믿고 살아봐. 제가 물론 가은이 굉장히 사랑하지만 가끔씩 짜증나거든요. 내 마음을 따라 딱 잡아. 어떻게 돼? As my heart says, what happens? 화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So you shouldn't follow your heart.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체성을 주지 마세요. Don't leave your identity to your heart. 내 자신을 믿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Believe in yourself. Don't go. 아마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가장 실망시킬 존재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Right now and later, 이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 우리 정체성은 흔들리는 것 위에 두면 안 돼요. 왜? 그게 흔들릴 때 다 같이 나도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의 정체성을 두면 돈이 흔들릴 때 여러분도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정체성을 두면 남자친구가 흔들릴 때, 여자친구가 흔들릴 때 여러분들도 흔들려요. 변치 않는 거에 정체성을 둬요. 그게 뭐예요? 진리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진리요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이나 똑같다고 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진리 위에 져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예수님이 그런 예를 드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지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반석은 뭐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딱딱한 돌이에요. 거기에 나의 집을 지으면은 풍랑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보기가 좋죠. 바로 막 빛이 쫙 있고. 근데 파도가 와서 모래를 쓸어갈 때 집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곳에 정체성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지금. 나의 자의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정체, 나의 소속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여기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겸손하지만 자신감 넘칠 수 있어요. 굉장히 온유하지만 굉장히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요. 굉장히 사랑이 넘치지만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진리 위에 서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들 비전에 대해 얘기할 텐데 그 전에 잠깐 우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좀 그룹을 지어서 좀 포럼하는 시간 먼저 갖고, 그리고 중간에 또 준비한 다른 게 있어요. 그거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쉬었다가 두 번째 메시지 했으면 좋겠습니다.